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실까요? 교회를 리모델링하라. 네, 교회를 리모델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마지막 절인 5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계속 진행됐던 성전 짓는 모습들,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쭉 7장을 통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8장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은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 다윗성에 머물러 있는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올 때 그냥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도층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언약궤, 이 법궤는요 그냥 일반 가구 옮기듯이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죠. 우리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수레에 지고 올라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언약궤를 신중하게 옮기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왕상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자, 결국 이제 모여서 이거 신중하게 옮겨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됩니다 하면서 어떤 결정합니까? 다윗처럼 수레에 옮기지 말고 이 법궤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제 이제 솔로몬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디데이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다. 어떤 절기인 것 같으십니까? 네? 에다님월. 이게 이제 가나안 언어가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에다님월 일곱째 달 절기는 유대력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초막절이냐?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평안한 집에서 살다가 이 초막절이 되면 다 광야로 나와서 초막에서 삽니다. 초막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선포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죠. 결국 솔로몬이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이 초막절로 정한 이유는 성전의 정체성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지금 들려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죠. 그것은 성전이 성전다울 때가 언제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죠. 외부와 내부를요 정말 수없이 많은 보물들, 특히 금으로 완전히 싸버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성전이 성전되려면 화려한 그러한 외부 내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덧칠한 금, 아무리 백향목 나무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건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교회가 교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실 빌딩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우사가 죽은 다음에 그 말씀을 어디다 갖다 놨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맡겨놓습니다. 석 달을 있는데 이 석 달 동안 오베데돔 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오베데돔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오베데돔 집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냐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 그것이 그 안에 거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까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까? 그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중심된 교회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러한 화려한 어떤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질 때만이 그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주님이 교회를 책망할 때 어떤 것으로 책망했는지 우리가 잘 보면 주님이 어디다 관심을 두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무엇으로 책망받았는지를 제가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너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그래서 성도들을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 미지근하다.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할 때 너 교회가 왜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니? 너 왜 이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이지 않니? 너 왜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엉망이니? 너 교회를 왜 그렇게 만들었니? 이런 말씀 없으세요. 오직 너 말씀으로 살았니? 그 교회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니? 하나님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껍데기 신경 쓰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따르는 교회냐? 그거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물어보세요. 주님의 영광교회 정체성이 뭐냐? 지금 주님의 영광교회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명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상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뭐만 있다? 두 돌판밖에 없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 법궤 안에는 몇 가지의 물품이 있습니까? 몇 가지요? 세 가지예요. 저만 보세요. 답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두 돌판.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순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사라졌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졌어요. 돌판만 남아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자, 그러면 너희들 광야 생활을 평생 먹어라 하면서 광야 생활에 던져주셨던 뭐예요?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먹을 거리 아닙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첫 번째 중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이 모세한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14,950명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매달려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데 12지파에 다 지팡이를 줘요. 그리고 이름을 다 쓰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하루가 지난 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적. 그런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뭐냐? 너희들 심령 속에 두 돌판 남겨져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두 돌판 있냐? 지금 교회에 두 돌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냐? 너희들 심령 속에 그 돌판이 있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르고 시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 붙들어야 너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 때 어느 교회가 남습니까? 말씀 붙든 교회가 남는 거예요. 말씀 붙든 성도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 신약에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임마누엘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구주로 내 안에 모셨으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여지는 건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의 사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주 전 월요일로 기억됩니다. 저 큰아들, 이제 중학교 2학년인 큰아들 호준이가 이게 농구하다가 좀 심하게 넘어졌나 봐요.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이 정말 좀 심각하다. 빨리 와서 좀 데리고 가라. 병원을 데리고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말씀도 준비하고 막 하다가 차를 몰고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막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막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뼈에는 다행히 이상 없다. 그런데 근육도 많이 놀라고 좀 이렇게 조치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로 데리고 와가지고 탁 앉혀놓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샀던 좋은 스프레이 파스를 이렇게 쫙 뿌려줬어요.
야, 호준아, 하나님께서 너 낫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나는데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아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그랬는데 다음날부터 또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갈 수 없으니까 호준아, 내가 어제 뿌렸던 파스 계속 뿌려. 그랬더니 네. 그리고 너 기도해. 그랬더니 네.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틀 전 금요일이죠. 이제 11시 반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밤에 11시 반에 들어갔더니 얘가 또 안 자고 아프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일로 와봐. 믿음으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다시 스프레이를 딱 뿌리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뿌렸던 스프레이가 무좀 스프레이였던 거예요. 이게 제가 그동안 사놨던 무좀 스프레이를 보지도 않고 파스인 줄 알고 계속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을 리가 없어요. 가라앉힐 리가 없어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무좀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평생의 등에 무좀은 안 날 거야. 내가 그랬어요. 너 평생의 등에 무좀은 안 나.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거를 2주가 지나서 볼 수가 있을까요? 파스에 발바닥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봤더니 무좀 파스였어요. 무좀 파스. 제가 그거 또 뿌릴까봐 아예 교회로 갖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좋은 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파스는 뿌릴 때는 시원한데 뭔가 이렇게 후끈후끈하지도 않고 그냥 이상한 향만 좀 나길래 이거 좋은 파스는 이런가 보다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파스가 아니는 걸 보고 지금 굉장히 자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시면 좀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와 있을 텐데 울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등에 무좀약만 뿌려댔으니 이제.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의 효과가 없는 곳에 뿌려봤자 아무런 효과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의리하게 지어놨어도 비본질만 채우면은요, 이 교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채워봤자 아무런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집어넣어라. 말씀대로 역사하겠다.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30일 말씀 양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30일 말씀 양육이요, 보이는 건물 이 교회 더 크게 만들려는 방법이 아니에요. 인원수 좀 더 어떻게 보면 늘려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아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전 오후반을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제가 더 편해요. 오전 오후 제가 다 그 시간 말씀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오시면 된다니까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30일 동안 미친 듯이 할 거예요. 왜 합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사니까. 어떤 분은 시간이 안 돼서요. 여러분, 시간이 돼서 하는 분 많지 않아요. 주중 예배도요, 시간이 돼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맛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이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도 하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갔는데 사람들 줄 서 있으면 그래, 이 한 그릇 먹는 거 이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먹고 와요. 몇 시간이 걸려도 그 일을 감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끼 식사보다 못합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해서 거기에 가서 그거 들으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3,000km를 오잖아요. 여기 가면 해결된다니까 오잖아요. 시간과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말씀을 갈망하면 그 공간이 문제가 되는 거야.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밥 한 끼 그거 너무 갈망하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데, 그 말씀으로 생명 주겠다는데 그 시간은 아깝습니까?
좋은 의사 있다고 하면 의사 시간에 맞춰서 칼퇴근하고 월차 내고 그 시간 아니면 그 의사 못 만납니다 하면 의사 만나러 가시잖아요. 내 잠시 사라질 없어질 육신을 고칠 의사는 시간 내서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왜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왜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끼보다 밥 한 끼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실상 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늘 업신여기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한 명보다 못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강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래서 강사가 맞나? 여러분, 저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강사가 말씀 전하는 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저는 능력이라고요. 무좀 파스레이 뿌리는 능력밖에 없어요. 무좀 스프레이 뿌리는 능력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렇게 허점 많고 그렇게 부족한 자가 하나님 그냥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저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대단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가득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건물에 불과했어요. 아무런 증상도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치와 평가와 기준이 말씀이 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큰 목회자가 될 거라고. 큰 목회자가 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몸만 계속 커져요. 큰 목회자가 되고 너무 커요. 지금 너무 커졌어.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회자로 하니까 이게 몸만 커지는 것 같아요. 좀 좋은 목회자, 좀 신실한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커졌어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크신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각과 가치관이 뭐예요? 크고 높고 낮고 가졌고 못 가졌고 학위가 있고 없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기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없고 아무리 모자라도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요, 사람을 사귀고 평가할 때 이런 세상적인 눈, 높고 낮음, 있고 없고의 문제로 평가하지 않죠.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사람을 사귀고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가치를 삼고 있으며 무엇으로 목적 삼고 있는가? 제가 대전 한밭제일교회 그 장자권 세미나 갔을 때 찬양 인도하던 한 전도사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빼빼 마르고요. 그분한테 누가 큰 목회자 되라는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안 커져. 빼빼 말랐어. 그래서 빼빼 말랐는데 빼빼 마르고 얼굴도 그냥 시커매. 사실 저도 시커매요. 근데 이게 지금 비비크림 발라서 이렇게 하얘진 건데 이게 얼굴도 시커하고 빼빼 말랐어. 그렇다고 찬양 인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막 하는 것 같아. 혼자 막 하고 막 연습할 때 보면 막 찬양팀 틀렸다고 막 지적하고 본인이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막 그렇게 찬양인들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실 제일 피곤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제일 못하면서 막 다른 사람 못했다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이에요. 딱 그런 사람. 야, 어떻게 이영환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찬양인도 잘 세웠지? 집회 내내 제 생각이 그랬어요. 집회 내내. 근데 마지막 날 집회 때 이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이 막 찬양 혼자 또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알코올에 쩔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약에 쩔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밭제일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렇게 신학대학을 가서 전도사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찬양 잘하는 못하는 거 알고 있대요. 형편없는 거 알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거는 실력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막 미친 듯이 자기를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찬양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 열방대학으로 또 DTS를 받아 자기가 간대요. 그래서 그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었던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야, 정말 나라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정형화되고 짜여진 것, 이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저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저를 쳤는지 몰라요.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언약궤를 집어넣고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길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나타나셨대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것 20년이 소요됐습니다. 전에 기브온에 나타난 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정확히 거의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성전 참 잘 만들었다. 너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게,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뭘 할게 하면서 나아가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생략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이 중요해. 난 그것만 볼 거야. 너 말씀 따라가는 거, 너 말씀 순종하는 거, 나 그것만 볼 거야. 그러면 너 말씀만 순종하면 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 너희 집안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거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왕상 9장 6절 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만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가 지은 이 화려하게 생긴 성전, 나 이것도 던져버리겠다. 나는 여기에 관심 없으니까. 너가 이렇게 자랑하는 성전에 난 관심 없으니까. 내 관심은 네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느냐 안 숨쉬느냐, 나 그것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똑같이 하셨고, 성전 외부를 다 만든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스톱 해가지고 하나님 하프타임 거셔서 똑같이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혹시 지금도 아직까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늘 기적에만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없으면서 늘 먹고 사는 문제, 기적에만 매달린 채 그거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는요, 사이즈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지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 할 때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군사만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여기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 모든 것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고 어떤 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상 6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건축할 때 다 다듬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요, 연장 소리, 도끼 소리, 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는 세상 소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은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충만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이라 하면서 어떤 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신다면 세상의 소리 다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30일 말씀 양육에 생명 걸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살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또 이 기회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기 목숨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 보겠다.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채우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면 그 심령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